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무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형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대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이고, 향후 그의 어떤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첫 등장 장면인 열왕기상 17장 말씀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또 선지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까마귀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은 두로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신 바알을 섬겨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길르앗에 이제 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사라진 뒤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해주는 그 떡과 물을 마시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는 첫 번째 바알 신앙과의 정면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과 바알 신앙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싸웠을까? 도대체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뭐 그렇게 바알 종교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종교라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진리라는 것은 결국 끝에 가면 다 비슷한 걸 텐데, 산에 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만 결국 정상에 가면 다 만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쪽으로 진리를 추구해 가든 그 끝에 도달하는 것은 다 비슷할 텐데, 유한한 사람들이 뭐 자기가 믿는 것만이 진리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정의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게
나는 거니까 그게 뭐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넓게 생각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인생에 또 세상에 그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선지자들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자기 신만 참신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의견이 똑같이 가치 있는 내 의견도 뭐 이만큼은 가치 있고 당신은 꼭 그렇지는 않고 어떤 때는 한쪽 의견이 옳고 어떤 때는 다른 쪽 의견이 옳을 수 있는데 따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바알 종교와 여호와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먼저 바알 신화는 다음과 같은데 바알은 땅의 주인이고 또 농사에 주관하는 신인데 이 세상의 주도권을 두고 먼저 바다의 신 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싸워 가지고 바알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바다는 더 이상 땅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땅의 신이 정해 놓은 그 선을 넘어서 바다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제 영토가 획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의 신 얌 이 바알한테 맞고 오니까 얌의 형이 있어요. 죽음의 신 모트라고. 그 뭐 동생이 나가서 맞고 오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인제 바알하고 죽음의 신 모트하고 둘이 또 한판 싸웠는데 이번에는 모트가 이깁니다. 그 죽음의 신한테 농사의 신이 졌죠. 그래 가지고 인제 뭐 죽음을 당하고 신인데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인제 모트가 다스리는 지하 세계로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 얌한테 형이 있었던 것처럼 바알한테도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낫이라고. 아세라라고도 하고 아낫이라고도 하는데 뭐 여동생이기도 하고 또 부인이기도 한데 그 아낫이 열 받아 가지고 자기 이 전쟁의 여신인데 열 받아 가지고 군대 다 이끌고 쳐들어가 가지고 지하 세계에 쳐들어가 가지고 죽음을 죽여 버리고 그리고 자기 죽어 있던 자기 남편 바알을 지상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그를 시켰죠. 그런데 이 신화가 팔레스타인 날씨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바알 종교가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이나 인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인제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신화. 가나안 땅을 1년 내내 가물다가 씨앗을 뿌릴 때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2번 비가 내리는데 그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죽어 있던 땅이 살아. 뭐 캘리포니아도 비슷하죠. 1년 내내 뭐 누렇게 들판이 그렇게 돼 있다가 겨울에 비가 오면은 파릇파릇하게 모든 그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고 뭐 땅이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바알 신화고 바알이 죽음의 세계에 잡혀 있다가 땅으로 올라와서 부활했기 때문에 땅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비가 오는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인제 신년 축제를 이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노하우죠. 그때 맞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년 축제에 참가하고 그때 인제 축제 끝나고 나서 씨를 뿌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유목만 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던 지식.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것처럼 신들도 다 주특기가 있어서 뭐 여호와 하나님은 뭐 전쟁하고 뭐 산의 신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 같이 섬기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만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왕과 귀족들인데 왜냐하면 바알이 자유로운 개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 이스라엘 종교에서 전통적인 종교에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뭐 세입자로서 그 땅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인제 토지 거래가 있긴 한데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것이지 그 땅 자체를 팔 수가 없고 또 그 경작권이란 것도 최고 49년 매 50 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전까지만 사용료를 인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50 년째 되면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주고 땅을 샀어도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이런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긴 해 줍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도
내 자손들은 다시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기회를 주지만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은 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던 투로 공주 이세벨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법과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궁극적으로 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발전하려면 왕권이 든든해져야 하고 왕권의 기반은 경제력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왕이 그 경제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신앙이 막고 있으니까 따라서 일단 이 신앙부터 없애야 된다. 이게 인제 이세벨의 기본 입장이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바알 신앙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결론이 까마귀 같은 백성들의 탄생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은 뭐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바알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요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농사는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엘리야는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비와 농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사라졌는데 그렇게 인제 그릿시냇가 요단 근처에 있는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는 그에게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기서 까마귀라는 것은 진짜 까마귀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시대에 땅을 잃고 광야를 헤매던 불쌍한 백성들을 형상화한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까마귀라는 단어가 오렙인데 이것은 해가 지는 저녁을 뜻하는 에렙과 문자, 철자가 같습니다. 까마귀는 인제 어둠을 불러오는 존재, 이 세상을 어둠에 잠기게 하는 존재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적 없는 광야에 살면서 다른 동물들이 먹다 남긴 사체를 뒤적이는 부정한 존재이고 이것은 땅을 잃고 광야를 헤매는 그 시대의 불쌍한 백성들을 형상화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 후반부에 나오는 사렙타 과부를 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기준이 정결이고 정결과 부정을 가르는 기준이 죽음인데 까마귀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데 그 까마귀가 가뭄이 든 기간 동안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물고 온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어디에서 잘 요리된 스테이크 깍둑썰기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주워 와 가지고 먹으라고 갖다 줬을까요? 아니면 사막에 버려진 짐승의 이름 모를 짐승의 정체 모를 고기를 물고 왔을까? 아마도 뭐 정체 모를 그런 고기를 물고 왔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합이 엘리야 찾으려고 사람 풀어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뭐 막 도망 다니던 시절이니까 때로는 불도 피울 수 없어 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고기를 시냇가에서 대충 씻어서 먹고 막 그랬을 텐데 이것은 그 시대의 땅을 잃고 유려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 그 까마귀 같은 사람들 그 삶 자체가 그랬던 거고 엘리야가 그것을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멸시하는 까마귀 같은 존재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의 삶은 결국 이 까마귀 같이 이 땅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그들 곁에 있어주는 삶이 이제 결국 그것인데 그것이 인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삶이고 또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아합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축한 것인데 알다시피 여리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 일째 되는 날 7 바퀴 돌고 함성만 질렀더니 그 성 전체가 무너지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신 성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여리고를 폐허인 상태로 내버려 두라.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 땅에 있던 잘못된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무너진 그대로 두라라는 것인데 그때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결국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아합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폐허를 다시 세워서 그 땅에 가증한 일들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우리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동의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는 기근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르밧에 갔더니 이제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 엘리야에게 바알의 실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알 신앙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시돈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파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요, 그녀의 아버지가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지역인데, 엘리야는 가뭄이 든 기간 동안 바알의 본거지인 그곳에 가서 가난한 이들에게, 까마귀 같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아합 시대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 저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 신앙, 이방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반면,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방 땅에 가서 그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변하는 반면, 이방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바알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업의 신이요,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바알 믿으면 성공하고 부해진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인데, 그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서 엘리야가 발견한 것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가루를 털어서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는 과부여. 이것은 그들이 선전하는 바알의 이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만난 것은 성문 앞인데 그녀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을까요? 나뭇가지 주려면 산에 가야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산에서 나뭇가지 하나 줍는데도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뭐 모든 땅에 뭐 손끝 하나 꽂을 공간도 없을 만큼 모든 땅에 주인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 즉 농경지 외의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주로 남아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흉년 들면 거기 가 가지고 뭐 나물도 뜯고 나뭇가지도 주워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은, 주거지가 형성이 되려면은 근처에 물을 구하기 편해야 되고, 그리고 인제 연료가, 땔감이 항상 필요했는데 그 둘을 함께 갖춘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구가 많지 않고 또 인구가 잘 늘지도 않았기 때문에 비어 있는 땅,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 명목상의 주인은 있어요. 명목상의 주인은 뭐 어떤 귀족의 소유다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죠. 뭐 멀기도 하고 사람도 안 살고 뭐 말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고, 그런 땅은 뭐 자기 땅이라고 사람 보내서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목상으로 그 사람들의 땅이지만 다 뭐 함께 쓰는 공유지가 많은, 그런 공유지들은 사는 데서 좀 멀어서 그렇지, 마음 먹고 가면은 나물도 캐고 사냥도 하고 땔감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곳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 네, 이 사건과 이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 역사 속에 보면 13 세기에 영국에서 울타리를 치던 운동이 있는데, 그거 인크로즈 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영국에서 뭐 양을 많이 키워봐야 뭐 털이면 고기 팔 데가 없었는데, 무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게 되니까 땅을 가진 지주와 분홍들이, 그전까지는 그게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누구 땅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어느 귀족의 땅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 땅인지 분명하지 않은 땅들에 대해서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면서 "여기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멀쩡한 농경지까지 목축지로 변경했는데, 왜냐하면 농사일보다 양은 그냥 울타리만처럼 풀어 놓아서 키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수익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냥 거기다 양 풀어 놓고 넓은 땅, 옛날엔 공유지로 쓰던 그 땅 전부 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운동을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돈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가난한 백성들은 그전에 함께 쓰던 공유지가 없어지니까 흉년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고래의 지금 옛날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땅을 완전히 사고 팔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큰 부자는 없어도 적어도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자식들이랑 함께 죽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까지 힘든 사람은 없었는데, 시돈에서는 그런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자기 백성도 부유하게 할 수 없는 바알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 주고 잘 살게 해 주고 성공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뭐 그건 믿지 못하게 돼요. 아합이 바알 신앙을 장려하면서 했던 이야기야, "우리가 바알을 믿어야 농사가 되고 그래야 다들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현실은 그 신을 믿는 나라에 가 보니까 땅을 잃고 광야를 헤매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요. 따라서 이 신앙을 막고 이들의 체제를 막는 것이 엘리야가 인제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렙다에 도착한 엘리야가 과부에게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뭐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 위해서 먼저 한 조각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너네 둘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가루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흉년 동안에 그녀가 얼마나 아껴서 그 가루들을 먹었겠습니까? 한 번도 배불리 먹어 보지 못했어요. 아끼고 아껴서 먹다가 결국 마지막에 남은 한 움큼의 가루, 뭐 작은 떡 뭐 두세 개나 나올까 말까 그 목숨 가루 같은 가루를 엘리야가 자기한테 먼저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녀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서 그가 시키는 대로 뭔가 뭐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알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남자. 그 자칭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이란 것 자체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외국 신을 섬기는 사람. 그 옛날 사람들은 뭐 신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나라에서나 힘이 있지 아무리 그 신이 남의 땅에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신을 섬기는 선지자. 그것도 오랫동안 뭐 자기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느라고 뭐 투성이에 또 여행을 마쳤으니까 꽤 지쳐 가지고 막 있는 꾀죄죄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입는 거친 낙타토를 입고 있는 그 남자의 말을 신뢰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섬긴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떡을 나눠 준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그 마지막 떡을 함께 양보했는데, 사실 이 떡은 자기 입으로 들어갈 떡이 아니라 자기 자식 입에 들어갈 떡입니다. 내 거 나누어 주라면 나누어 줄 수 있겠지만 배고픈 자식 거 나누어 준다면 그건 정말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녀가 그렇게 갱년기간 동안 배고파 울었던 자식, 한 번도 배불리 먹여 보지 못했던 그 자식의 떡을 쪼끔 떼서 내미는데, 이것이 까마귀들이 살아가는 방식. 엘리야가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그들이 인색하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에서 인심 난다고 부자들은 다 넉넉하게 뭐 나눠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 중에서도 인색한 사람이 있는 반면 가난한 중에서도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능력을 베풀고 그다음에 마음 편히 얻어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네가 가진 가루 좀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사람들과 협력하실 때는 늘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거 한번 내놔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꼬마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받으셨고, 모세에게는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거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가루 일부분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할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와 이웃을 살리고, 또한 그것을 드린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기 시작할 때 주님도 우리 인생에 손 내밀기 시작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은 엘리야 이야기 전체의 서론으로서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고 그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그가 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싸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엘리야는 까마귀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인물. 밤과 죽음을 불러오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는 그 시대에 땅을 잃고 방황하던 가난한 백성들을 형상화한 것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쓰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들을 다시 세우는 비정상적인 시대임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알은 넉넉한 삶과 부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가루통을 털어먹고 죽으려는 가난한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서로를 향해 손 내밀기를 멈추지 않아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일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어둠이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세상을 재건하는 대열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넉넉히 손 내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의 손을 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